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임수의 아비. 속임수의 아비. 속임수의 아비가 누굴 것 같아요? 거짓말의 아비. 누굴까요? 모든 거짓말은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임수로 사람들을 죄를 짓게끔 하였고, 그리고 그 속임수가 계속 꾸준히 발달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로 인류를 죄악에 밀어놓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너무나 현란한 그런 공격 수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자칫 방심하다 보면 이 마귀에게는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 그리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그럴듯한 그것이 결국은 알고 봤더니 마귀의 속임수였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 차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뉴에이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에 사탄은 온갖 방법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함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람들 주님의 백성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주 공격 대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차피 마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해봤자 별 소득이 없어요. 원래 자기 겁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까지 속하지 못한 그런 많은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을 자꾸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게 마귀는 그걸 막아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깨어있는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속에 절대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랄 게 없어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뭐든지 가장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속임수의 아비. 안 넘어가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 자기를 뭘로 갖고 싶다고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 대천사, 지천사, 막 이런 판타지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나타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어떤 때는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어떤 때는 마치 자기가 최고의 선한 양심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처럼 사람을 속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여러 가지 속임수 전법 중에서 이러한 전법이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무협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종종 했는데, 무협이나 이런 이제 싸움 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가짜를 찔러놓고 진짜는 나중에 한 방으로 나가버립니다. 수많은 가짜 때문에 진짜가 진짜인지 모르고 맞고 당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늑대와 소년 이야기 아세요? 사탄이 이런 방법도 씁니다. 늑대와 소년에서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나면 이제 양을 잡아보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왔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의 연막자처럼 이렇게 가짜를 팍 퍼뜨려 놓고 그 중에서 진짜여야만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면요. 음모론에 관한 거예요. 음모론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음모론.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음모론이 있어요. 그래서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왜 음모론 얘기하는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음모론 이야기를 할게요. 음모론이요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 90개 정도는 거짓말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냥 진짜로 음모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음모론처럼 모양은 음모론처럼 보이는데 진짜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많은 음모 중에서
진짜인 그 음모가 너무나 중요한 음모가 아니지, 그건 진실이지. 근데 다른 음모론들이 그거랑 닮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짜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음모론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러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10대 음모론 중에서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건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걸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진실이고 거짓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는 극히 성경하고 관련이 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음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모론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기준은 무엇이냐면 계속 이야기하던 거예요. 우리가 잠수를 하던 어둠 속을 헤매던 뭘 하든지 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실한 기준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막작전 속에서도 수많은 음모론 속에서도 진실이 뭔지 가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약간은 쓸데없는 음모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0대 음모론을 이렇게 찾았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9.11 사건입니다. 루스 체인지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걸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2001년도였나요? 2001년도 9월 11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제 뭐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TV로 보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던 건데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미국에 지금 테러 났는데 쌍둥이 빌딩이 지금 공격당했대.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로 지나오다 보니까 또 비행기가 또 치더니 조금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화했더니 또 전화했어요. 야 진짜 무너져서 TV에 나와서 웃기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사람들한테 충격적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 좀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죠. 자작극이다. 네? 실제로 비행기가 이렇게 빌딩을 쌍둥이 빌딩을 이렇게 박은 게 아니라 홀로그래피로 이렇게 조작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별 희한한 음모론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겁니다. 뭐가 진실인지 진실은 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음모론은 이겁니다. 51구역. 들어보셨습니까? 51구역? 네, 로스웰 사건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의 51구역이라는 군사기지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 맨인 블랙 봤어요? 네. 맨인 블랙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외계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네. 그래서 외계인 연구하고 UFO 연구하고 그런 군사기지라고 이렇게 공공연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미국에 가보면. 우리는 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엔 저걸 진짜로 생각을 하고 저걸 믿는 사람들 꽤 있어요.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어요. 51구역. 좀 영화가 이렇게 막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영화라서 보다가 말았는데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꼭 성격이 나 같은 그런 성격의 영화였어요. 전혀 집중이 안 됩니다. 다음, 엘비스 프레슬리도 음모론에 휩싸여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진짜로 죽지 않았다는 음모론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상당히 유명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팬들이 거느리고 다니고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이렇게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그래서 뭐 그걸 본 목격자가 있다. 이런 음모론들이 미국에 쫙 퍼져 있습니다. 음모론입니다.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음모론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알려진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나사에서 대꾸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걸 음모론인 이유에 대해, 그러니까 저기 달 착륙이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시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국기가 지금 바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펄럭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달에는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기 철심바 같더라고요. 일부러 펴지게 보이려고. 그래서 나사가 하도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응을 했어요. 아폴로 11호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조작된 사진이 아니라 사진이 좀 명백하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찍은 사진도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착륙했다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아직도 시끄러운 음모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이 누군 것 같습니까? 상당히 유명한 작가예요. 영국 작가. 지금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는 4대 비극을 쓰고 4대 비극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유명한 또 비극을 써서 상당히 영국이 자랑하는 그런 민족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된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존재하던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단지 어떤 사람이 필명으로 셰익스피어를 필명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작가 활동을 했다. 그런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음모론인 것 같아요. 그런 음모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성경하고 가까워집니다. 이 앞에 거는 성경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도 아시죠? 다빈치 코드. 상당히 얼마 전에 유명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적이 없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그 후손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런 걸 저건 소설입니다. 다빈치 코드는요. 소설인데 그 소설이 음모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니 어쩌고 해가지고 뚜렷하지도 않은 그 근거들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진짜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물론 부활하셨죠. 근데 그런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음모론 가짜입니다. 그 다음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TV 미국 드라마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국 드라마는 진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V라는 드라마입니다. 5부작이었고요. 5부작 이후에 쭉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외계인이 파충류예요. 그래서 파충류가 지구에서 지구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박테리아를 가지고 이제 대항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손들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미드가 리메이크 됐습니다. V가 이게 리메이크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내용 가지고 되게 유명한 여자가 이제 여주인공이고 다이아나의 역할을 하고 좀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좀 SF적인 요소를 좀 더 가미해서 그때보다 지금 더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하는 이야기인데 파충류가 지구를 지배했다는 그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게 지금 뭡니까? UFO랑 외계인 이야기입니다. 자, 수많은 음모론을 쭉쭉 이야기하다가 결국 제가 지금 어디로 도달했습니까? UFO하고 외계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음모론을 그러니까 음모론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성경도 음모론의 하나의 종류로 치부하면서 거짓으로 판결하는 그런 하나의 악조건하고요.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에 성경의 진리가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UFO하고 외계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땅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땅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럼 지구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든 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UFO나 외계인이 등장하면 성경이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성경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UFO나 외계인이 나타나면 성경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외계인이나 UFO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이렇게 하늘에다 이렇게 들싸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계인이나 UFO에 대한 음모론은 사실이어도 낭패, 거짓이어도 낭패예요. 그럼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참, 이제 좀 우리가, 여러분도 지금까지 음모론에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음모론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음모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로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UFO나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 미국 이야기였어요. 아니 유럽 이야기였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거는 별로, 저는 어렸을 때 UFO를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만우절입니다. 썰렁합니다. 대한민국에 UFO가 나타났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뉴스였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몇 번씩 UFO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고 공식적으로 미국 채널에까지 등장한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다음 거. 강화문에 UFO가 나타나가지고 찍혔어요. 저렇게. 그래서 이게 모양이 참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저게 뭔지 몰라요. 자, UFO의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 예. Unidentified Flying Object. 확인되지 않은 날아다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UFO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비행접시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성경은 해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은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관심 안 가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외계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인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 미스터리, 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하고 신비의 차이를 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비밀은 뭔지 아세요? 비밀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군사 기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압니까? 몰라요. 아예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1급 비밀도 있고 2급 비밀도 있고 3급 비밀도 있고 대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예 비밀이라는 것은 안 알려지는 게 비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비는 뭔지 아세요? 드러났어요. 그 모양은 드러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신비, 미스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때 그 엄청난 대왕 피라미드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 피라미드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무엇 때문에 만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신비를 맡은 자로서 그것을 알고 지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알려줘도요, 모를 사람은 모르는 게 신비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신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갖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행접시로 보이는 듯한 그런 물체들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이것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 비행접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그냥 비행접시 이렇게 치부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가 대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딱 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 뭐가 날아간다고요?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두루마리. 근데 그냥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나이다 이러면 그냥 저거 영적인 상징이구나 이러고 말겠는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 사이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사이즈가 나오는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실제로 뭘 봤습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unidentified flying object. UFO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비행접시는 아닙니다. 그 다음 같은 성경인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은 뭐라고요? 에바입니다. 에바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바구니 이렇게 이런 모양을 생긴 바구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바구니를 에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요 한 여자가 그 안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옮기는 장면이 이 묘사된 장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뭐처럼 보입니까? UFO처럼 보여요.
성경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UFO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더 봐야 될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또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UFO와 날마다 함께 등장하는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외계인의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외계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에일리언. 그죠? 에일리언. 에일리언 영화 보셨습니까? 몇 편까지 나왔지, 에일리언이?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가서 6개월을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필리핀 애들 날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일리언이라고. 에일리언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그런 존재들을 에일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뭡니까? 에일리언. 성경에는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할 때 이 외인을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에일리언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외계인이에요. 이것만 끝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이방 사람들을 위한 에일리언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 외에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적 생명체가 사람밖에 없습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사람 말고 또 누구도 있죠? 천사들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사도 하나님 편에 천사들이 있는 반면에 사단의 편에 쓴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존재들과 싸웠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 The armies of the aliens 외계의 군대들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외계인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뭐가 있어요? E.T. 네? E.T. E.T.보다 좀 더 오래된 고전이 있습니다. 네. 루카스 감독, 조지 루카스가 만든 스타워즈. 그죠? 이 스타워즈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몰랐죠? 네?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우주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재림 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고. 자, 다음 한번 넘겨보면 사사기 5장 19절 20절에 보면 사사들이 어떤 군대들하고 싸우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 못하였도다. 별들이 뭐가? 별들이 어디에서? 하늘에서부터 싸우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별들이 스타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는 건 이게 뭡니까? 스타워즈예요.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리를 길에서 시스라고 싸웠대요. 성경에서 별들은요, 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주로 뭐를 상징하냐면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이 전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천군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천군이 있어요. 천군이 왜 있을까요? 전쟁이 없는데 군사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은 바로 이겁니다. 넘겨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자라는 단어는 angel, 천사를 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와 누구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고 군대 장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천사들이
자, 이들이 우리처럼 지구상에 사는 존재야 아니면 하늘에 사는 존재입니까? 하늘에 사는 존재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이 아니에요. 에일리언이에요. 네. 영적인 의미에서 외계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 외계인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다른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고 거기에 과학 문명이 발달된 어떤 그런 외계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들 중에 천사들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싸웁니다. 하나님 편에선 미가엘과 사탄의 편에선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밀려나는 자들은 어디로 내려오면 땅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막 떨어져요. 막 내려와요. 그럼 사람들이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예? 당황하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막 천사들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걔들이 그대로 막 내려오면 하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성경 진짜인가 보다. 사람들 다 쉽게 하나님 믿을 상황이 될 건데 사탄은 이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그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외계인이 돌아왔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을 숨기는 이런 외계인에 관련된 음모론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예요.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도 하늘에서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도 그 싸움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 전투 중이잖아요. 그죠? 이 싸움에 가담하고 있다. 근데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을 거예요. 땅에 돌아와서 이 온 나라 왕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군사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엔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네. 외계인이 여러분들 침공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외계인들이 사람들 납치하는 그런 영화가 참 많아요. 예전에 우주전쟁이라고 이제 스티븐 스필버거가 만들었던 영화도 있었고, 작년에 스카이라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처음부터 봐봤는데 무슨 소리지? 아니, 무슨 소리가 아니라,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외계인이 사람 납치하는 걸로 끝나요. 별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모를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나쁜 외계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또 다른 선한 외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예. 우리를 도와주실 분 유일하게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결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음모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음모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수많은 음모론을 접할 때마다 그것에 자주지되지 마시고요. 진짜 많이 쏟아지거든요. 성경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모론이 다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음모론에 빠져들지는 말고요. 아까 엘비스 프레슬리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 하나도 없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건 아니건 엘비스 프레슬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았을 것이고 안 믿었으면은 그런 상태인 거지 상관없잖아요. 그런 음모론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음모론들이 있다면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성경적 해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단은 언제든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때에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정신을 차려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붙잡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 찬양락 한번